사랑의 주님, 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세상 일과 공부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심신을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맡은 바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하시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더욱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구약시대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함으로써 왕들을 통해서 또는 그 외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말씀에 이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들의 꿈을 통해서, 또는 비전, 환상을 통해서. 기도 중에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낮에 홀연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꾸를 합니다. 나에게 씨도 주지 않고 후사도 주지 않고, 그래서 나는 내 뒤에 후사가 없으니 내 종 다메섹에서 온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방패고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했는데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이거죠. 많은 축복을 했는데 그 후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몸에서 날 씨에서 너의 후사가 나온다. 그리고 밖으로 대고 나서 저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하늘에 밤이 되면 별이 뜨는데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축복을 냈다는 겁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너 이후에 얼마나 많은 너의 씨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인지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데 그 12형제 중에서 야곱이 요셉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옷을 다른 사람은 삼배로 지은 옷을 입혔는데 요셉한테만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11 형제들이 질투를 하죠. 그런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뭐냐 하면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겁니다. 요새 꿈을 꿨는데 저 들판에
추수가 때문에 왜 이 쌀을 베 가지고 단을 만들잖아요. 탈곡하려고 단을 만들잖아요. 이 단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11개 단이 다 일어나 가지고 한 개 단을 보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 형제들한테 하니까 형제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주고 경배하란 말이냐 하면서 아주 면박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났으면 되는데 또 꿈을 꾸었어요. 또 꿈을. 뭔 꿈을 꿨냐면 저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경배하더이다. 그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서, 야곱이 나서서 면박을 줍니다. 함부로 너 입 밖에 그런 말을 내지 마라. 누가 그렇게 하더냐.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형제들이 모함을 해서 아랍 상인들한테 팔리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그 순간을 보면 비극이잖아요. 비극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큰 계획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미리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큰 부를 이루어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될 때에 다 형제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아주 부하게 만들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큰 계획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이제 군대의 중대장쯤 됩니다. 예하에 한 100명 정도 부하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 선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꿈에 환상이 나타나서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하기를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부하를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 부하 3명을 보냈는데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 무두질이면 가죽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황홀경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네기퉁이를 메어가지고 밧줄이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4발 달린 짐승, 덜짐승, 하늘에 나는 새 쫙 담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먹으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날 것을 절대로 먹지 않거든. 이 불결한 것은 내가 먹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내가 왜 불결하다고 하느냐 꾸짖습니다. 그것은 비유인데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사람이 올 텐데 그를 만나라 하는 거예요. 만나라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었는데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사느냐니 그의 뜻에 맞게 의롭게 사는 자를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방인 백부장 집에 세례를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성령이 내려와서 온 집안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방인이 최초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일어날 계획을 이와 같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바울도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12장 처음에 보면 환상을 봤는데 갑자기 본인이 삼청천에 올라간 겁니다. 하늘이 삼청천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하늘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하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별과 해와 달이 있는 하늘이 있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 예수님이 산다고 봤어요. 하나님과 천사가 낙원이라고 봤어요. 낙원. 유대인들의 우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삼청천에, 세 번째 하늘에 가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어릴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님한테. 우리 외할머님이 돌아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아무도 안 믿으시죠. 진짜예요, 진짜. 그 이야기를 얼마나 이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었는지.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꽃이 흐드러지게 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꽃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거니는데 돌아가라 하더랍니다. 아직까지 안 돼.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제 깨어난 거죠. 살은 거죠. 공통적인 말이에요. 거기를 바울이 보고 온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도 봤는 데다가, 그러다가 이 가문이 너무 좋아요. 가문이. 이 바울은 가문도 좋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가 아주 교만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고 또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나만큼 지킨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사람이었다고. 율법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자기가 받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고난을 안 받을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 너희들 나를 모욕하는,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너희들이 유대인이지 않냐? 나도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아브라함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도 만났죠. 경험했죠. 큰 체험을 했죠. 거기다가 삼청천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사람이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영적으로 아주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나머지 사도들 11사도보다 본인이 뛰어나다고 자고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계시를 받았는데 너무 지극히 크므로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에 사탄의 사자를 내게 두셨으니, 어떤 성경에서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사탄의 사자를 줬답니다. 이런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큰 육체의 아픔을 줬다는 겁니다. 아픔. 근데 많은 학자들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바울이 아마 눈이 지극히 나빴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에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엄청난 햇빛이 눈에 비쳐가지고 눈을 앞을 못 봤어요. 3일 동안 앞을 못 봤어요. 회복되었어도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이 시야가, 그때의 시력이 엄청 나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평생 육체의 가시였다. 두 번째는 간질병이 있다. 엘립티컬 간질병. 간질병 아시죠? 뇌에 문제가 있어서 멀쩡하다가도 쓰러져 가지고 거품 물고, 그 간질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그레인이니까 편두통. 편두통,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 군에 근무할 때 그 주의관이 편두통으로 엄청 고생을 하던데 그게 말도 못하는 모양이에요. 한쪽에 이 머리가 아프면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늘 이 돌로 만든 어떤 뭘 차고 다니고 주술적으로 그거 차면 아프지 않다고, 전자기파를 발생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편두통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의견은 어느 장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또 곳곳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 어눌하다, 약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에 표현, 소통하는, 말을 전달하는 능력이 약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정확한 사람인데 아마 눈병과 간질병 두 개 중에 하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를 합니다. 제발 이것을 내 몸에서, 내가 남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말로 해서 바울이 안전병이도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몸에서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좀 빼달라고.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가 몸까지 온전하면 얼마나 교만하겠냐 이겁니다.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나를 높이고 또 다른 사도에 비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너희들은 전부 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업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가말리엘 문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천국도 본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말씀드렸죠. 내가 내게서 이러한 고통이 떠나가도록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보인 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울만 이리 육체의 가시가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더 많던 모든 사람에게 사탄이 준 약점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말할 수 없는 사연이 다 있어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근데 바울은 나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낮추시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데 다양할 거예요.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범인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거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원망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을 원망으로 삼는다고요. 왜 하필이면 이것을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암이 왔느냐? 왜 하필이면 나는 외방주사를 맞추지 않아서 장애인이 되었느냐? 왜 하필이면 나에게 류마티스가 와서 이렇게 되었느냐? 장애인들은 정말 성격도 이 장애인으로 변해요. 강팍하게 변해요. 은혜가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굉장히 상대하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을 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준 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의 약한 거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없애라는 거예요. 너희를. 본인이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너희 본인, 그 에고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끝없이 괴로운 거예요. 계속 구합니다. 더 가지고 싶어서. 근본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욕망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또 그만둘 수도 없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는 괜찮아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 외에 밖에 물질적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결국은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근데 그건 우리 몸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일할 자리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알라바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지식청이었어요. 그런데 날때에 뇌막염에 걸려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거기다가 벙어리 말도 못해요. 3가지 장애를 타고났어요. 집에서는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앤 설리번이라는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여학생도 시각장애였어요. 그 시각장애 정도는 아닌데 눈이 아주 나빴습니다. 근데 그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겠다 자원해가지고 집을 갔는데 성격이 아주 개판해요. 이 헬렌 켈러가 어릴 때에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밥 먹으러 가면 그냥 뒤집어 버리고 안 보이니까 말도 못하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정말 쓸데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앤 설리번이라는 여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요. 한 글자 워르라는 물이라는 한 글자를 가르치는데 7년이 걸려. 7년 동안 가르쳤는데 워르라는 단어 하나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손에 하나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특수학교를 보내는데 당시에 하버드대에 여학교가 있었는데 아마 레더클리프라는 그 대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자들이 참정권도 없었던 시절인데 거기에 이제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좀 힘을 쓰고 등등 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5개 국어를 통달했어요. 5개 국어를. 레틴, 영어, 그 다음에 프렌치, 그 다음에 저먼, 그릭 5개 국어를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했대요. 네이티브 수준으로. 자, 이게 쓰고 하는 거 말을 못 하잖아요. 아주 문법도 완벽하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그래마 하나에 단어 스펠링 하나 틀리는 거 용납하지 않았대요. 미국뿐만 아니라 막 유럽 사회가 난리가 났죠. 이라기 이제 유명 스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여자들 참정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여성 운동가로 많은 일을 했어요. 자기같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각 학교마다 장애인 시설을 다 만들게 하고 펀드 레이징을 해서 만들게 하고 큰 일을 했어요. 이 사람 이 명언을 들어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하면, 나는 나의 이 역경에 감사한다. 이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여기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못된 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큰 일을 위해서. 이 작은 한 사람 여자로 인해 가지고 미국 사회가 엄청, 유럽 사회가 엄청 변했어요.
아시아에서도 일본에 방문해 가지고 장애인들 돌보는,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홀대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사람이다.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계몽을 했다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약한 몸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 약한 데서 큰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의지로 무엇을 하려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냥 나가면 몸이 부러져요. 다쳐요. 그런데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힘을 쫙 빼잖아요. 힘을 쫙 빼잖아요. 땀을 흘린 상태에서 들어가서 본게임을 한다고. 그래야만 다치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자신을, 여기는 약하다 그러는데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고 성화의 자세이고 모든 종교에서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틀리지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영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다른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가거든.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아주 잘 묘사해 놨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아주 낮아져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사람의 몸으로. 그리고 사람의 형체로 태어나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돌아가기까지 자기를 낮추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비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인간과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인성의 모습을 완전히 우리와 같이 똑같은 감정이 있는데 그걸 다 비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만 남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만, 본성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나를 비웠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헬렌 켈러와 같은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를 비워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또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교하고 싶은 다른 말이 있는데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다. 그 말씀을 명심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몸된 그 성전에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 그게 바로 나의 자세다.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고백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만 내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또 옛 본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만 안 되지. 나를 안에서 항상 방해하고 금지시키고 좋은 것은 선을 행하고 악은 금하도록 하는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걸 옛날 철학자들은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이데아로. 옛날 철학자들은 그 무엇을 알지 못 초월적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데아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더욱 기뻐하나니,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에 이러한 밖에 사람들이 내 육체에 가하는 이런 모욕된 것, 핍박은 다 견디노라는 거. 다 견디노라.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려놓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함을 믿기 때문에. 아멘. 이거 하나만 깨우치면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약은 전부 다 통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은 다 통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비유로, 그리고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돌려 설명하고 저렇게 돌려 설명해도 말 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 귀를. 그 개념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을 낮추십시오. 여러분들을 거치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모든 삶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들을 철저히 비워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오늘 말씀 가슴에 콕 새기고, 그 한마디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꼭 암기하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생각하심으로 이 약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철저히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